밝은 낮에는 필요가 없지만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빛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기대를 갖지 않지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와 위태로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는 생활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미 기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속에 철두철미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서 이들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노예 같았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로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열어 주었습니다. 광야 땅에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이 시대까지 그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선민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언제일까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있는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바로 남과 북의 분단의 현실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 북쪽에는 여호람, 이들이 그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 남과 북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민사상,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런 삶을, 기적 같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두 왕을 모시고 각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위시하여 6가지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생도 한 명이 두 아들과 빛을 남긴 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생도가 된, 생도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빚쟁이에 시달리고 이제 아들이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지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이 가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지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빚쟁이에 두 아들은 빼앗기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물질입니다. 물질만 풍족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질이 문제 때문에 두 아들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남편도 떠나고 이제는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마저 빚쟁이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자녀의 문제가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앙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적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생의 삶 속에서, 일생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될 때, 죽음의 문제,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인데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의 문제를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찾아가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던가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목하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후보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면 이로 인하여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대했던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갈도 성경의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안나도 자식이 없어서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의 문제가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진퇴양난에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 이와 같이 갇혀 있을 때 이 문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둘러보면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모두가 문제투성인데 저나 여러분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선조들의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왜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들이 더 똑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방식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 기적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병만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뿐, 우리 인생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까? 저는 기름병이 여러 병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나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에게는 좀 배움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에게는 도와주는 많은 주변의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돈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왜 이것밖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병 외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한 병뿐이라고, 한 병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겨우 그것뿐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기름 한 병의 고민과 기름 한 병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와 같은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생도의 부인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내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가정을 돌아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한 병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기름은 성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그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였습니다. 기름으로 당시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기름으로 당시에 무엇으로 사용하였습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 기름 하나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한 병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한 병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뱀을 집어라.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그 양과 염소를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쳤더니 지팡이를 통하여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의 끝에 가면은 이 지팡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름이 되고 성령이 되어질 때는 이것은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사라밧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으로 주의 종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였더니 가뭄 내내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가지고 있는 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지만은 그러나 손에 든 그 도시락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내가 준비한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만큼 기름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까? 그는 지금 여기저기 가정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을 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채워집니까? 그릇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고서 어떻게 기름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릇을 하나 준비한 것은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그릇마다 성령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 가진 사람은 한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내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 주님도 원하고 주님은 내려주기 원하지만 내가 그릇을 가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깨끗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갔지만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앞으로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계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릇을 가져야 할까요? 순종의 그릇입니다.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이 여인은 지금 순종합니다. 이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고 저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고 지금 그릇을 빌립니다. 이 그릇에 대하여, 순종의 그릇에 대하여 성경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홍해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순종의 그릇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여 그 그릇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릇,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헌신하는 것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기름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계획을 짜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성공과 승리와 건강과 모든 죽음의 문제는 자기의 방법으로 갖춰주면 될 줄 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범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자기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간정의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4절부터 7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자, 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고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의존하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혹이라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니던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적적인 생활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이들에게도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들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너무나도 앞뒤가 막혀 있을 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있는 만큼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을,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깨끗한 그릇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 이런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있지만 왜 채워지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 기적을, 여러분 누구의 기적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신앙에서 출발했다면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메마른 시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시금 신앙으로 살아. 신앙은 기적인데 아직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이 어두운 시대, 빛이 소중한 것처럼 힘든 시대, 그 기적이 여러분의 생명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